라는 일이 그 결정이 되었고,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초소들을 없애고, 또 남북한 스포츠 교류와 경협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그냥 단지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반응이 다른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분류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부르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전쟁에 동참해서 열심히 싸우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싸우려고 막 그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조롱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숫꽃과 브니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아군이에요. 같은 아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적군입니다. 먼저 이 숫꽃과 브니엘 사람들의 거절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한밤중에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또 300개의 횃불이 미디안을 이제 포위를 하자 미디안 연합군들은 큰 혼란에 빠지면서 서로 칼로 찌르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여러 지파 사람들과 함께 여러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싸우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뒤늦게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1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나머지 1만 5천 명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요단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딱 전세를 뒤집었어요. 그 전세를 뒤집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 마무리는 뒤늦게 합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이제 다 죽였습니다. 이제 1만 5천 명이 남는데, 이 1만 5천 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이제 쳤습니다. 이 미디안의 대다수는 다 죽고 이 잔당들이 이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기서 전쟁을 종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두 왕과 이 잔당들을 진멸하려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밤중에 전쟁을 시작해서 그날 하루 종일 쉬거나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 후반전 45분, 90분인데 경기를 이제 한번 뛰고 나면 3일 정도는 더 푹 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90분 내내 열심히 이제 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밤을 새워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전쟁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요단강을 건너간 그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이 숫곳이라는 곳에 지나게 되었는데, 숫곳 사람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는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 세바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배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의 요청은 너무나도 긴급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으면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지만 여기서 못 먹으면 이제 전쟁에서 질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숫곳 사람들에게는 이제 늦게나마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같이 동참해가지고 12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요단강 이제 건너편에 있는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아직 이제 이렇게 뒤늦게 전쟁을 알았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6절을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하여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요청에 조롱을 하면서 비웃으면서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너무 실망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을 떠나서 조금 더 떨어진 이제 분이엘에 가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이제 합니다. 8절을 보면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이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이 기드온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비웃으면서 거절합니다. 같은 동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거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적군보다도 더 악한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물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분이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군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바 살문나 이들의 목을 가지고 올 때 내가 너희들 이 가시와 찔레로 다 치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분이엘 이 망대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들도 죽이겠다.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국과 분이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 사실 더 악한 거예요. 더 이제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국과 분이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대파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을 다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의 요청을 냉담하게 조롱까지 하면서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곳과 분이엘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할 때 한 번씩 와서 양식도 빼앗아가고 또 가축도 잡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무슨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를 이제 알려준다든지,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 그걸 알려준다든지 어떤 협력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의 어떤 양식이나 가축은 안 건드린 거예요. 그 대신 정보도 없고 어떤 협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공생관계, 서로 이제 이렇게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손에 대파되고 잔당만 도망을 간 상태라면 미디안과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전세가 기울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졌고 도망을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은 그랬다 할지라도 다 그 미디안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 행위가 용서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압제하던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손에 패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증거인데, 그 증거를 보고서도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 뭘 중요하게 여기길래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는 증거들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붙드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300명이 1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과 300용사가 1만 5천 명 그 잔당들을 지금 쫓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300명이 그 1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냐? 그 어렵다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의 손에 있느냐? 너희들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미디안이 좀 도망치고 있지만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있고 그들은 15,000명, 너희들은 300명인데 어떻게 그들 뭐 왕을 잡고 뭐 이기고 웃긴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콧과 분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안전이고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뭔가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신들의 어떤 현재 안전 또 손해보지 않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혹시 기도원을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수콧과 분열 사람들에게 떡을 요청을 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미디안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줌으로 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미디안 미디안과 좋은 관계 있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미디안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생존하는 길이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 안 믿어요.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300명 대 15,000명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 숫자를 봐요. 300명하고 15,000명. 이게 상대가 되겠느냐 하면서 계산을 해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이건 안 돼. 그러면서 혹시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가 이렇게 손해보면 어떨까? 내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수콧과 분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적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수콧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분이엘 망대를 헐고 분이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안정을 더 우선할 때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코앞에 있고 또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부할 때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동안은 뭐 증거가 없어서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자고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걸 다 거절해. 그랬을 때 망한다, 철저히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생존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이나 현금이나 직장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콧과 분열 사람들을 믿는 게 있어서 뭘 믿는가 하면
그래도 15,000명, 훨씬 강하더라고요. 괜히 기돈 300용사 이 사람들 도와줬다가 괜히 나중에 큰 보복을 이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제 붙들었는데 이 안전, 이 생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전과 생존과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뭐 힘 있는 사람이나 뭐 인맥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요해요. 근데 나의 진짜 안전과 생존과 미래는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수국과 분해의 사람처럼 그래도 15,000명이 낫지 300명이 어떻게 15,000명을 이길 수 있나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걸 이렇게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 여러 가지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 미래와 안전과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믿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수컷과 분열 사람들의 배신 행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들의 조론 행위는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약점이 있지만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한 아군이에요. 아군입니다. 에브라임 참 못됐어요. 못되고 막 항상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막 자기를 처음부터 안 불렀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참 이렇게 옳지 않죠. 근데 그래도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했던 아군입니다. 그런데 수컷과 분열 사람들은 힘들게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힘을 쫙 빠지게 하고 더 나가서 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디안 사람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이 수컷과 분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손에 이렇게 진멸당할 때 똑같이 그들도 진멸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그와 똑같이 들가시와 찔레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이 분열 망대가 무너지면서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망하는 것과 똑같이 수컷과 분열 사람들도 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지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맞아요. 다투고 그러면 시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작고 서로 오래 알고 있으면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감싸고 용납하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또 감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왜 그렇게 안 바뀌나?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변화되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래. 애를 이렇게 막 하면서 애를 이제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걸 견디려면 부모가 먼저 바뀝니다. 부모가 10가지 바꾸면 애는 이제 하나 정도 바꾸고 그러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수컷과 분열 사람 같은 태도를 이제 갖는 거. 이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비웃거나 힘 빠지는, 힘을 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컷과 분열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수컷과 분열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뭐 착하냐 안 착하냐, 또 뭐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제일 중요한, 뭘 진짜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걸 막 추구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불의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비웃게 되고 힘을 빼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 믿음의. 이 수컷과 분열 사람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그 경계로 해가지고 수컷과 분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좀 멀죠. 근데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멀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너무 친해진 거예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다른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안정, 그걸 더 이제 민감하고 그걸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고 그런 요청을 받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는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걸 붙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미디안이 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다른 걸 더 우선하고 막 욕심으로 살면 나는 원치 않은데 수컷과 분열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다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이렇게 큐티하자 하는데 한 사람이 딱 틀어요. 태클을 걸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 수컷과 분열 사람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 믿음의. 그래서 우리 믿음 잘 돌아보고, 내가 이 수컷과 분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똑같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교만하지 않도록,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과 300용사는 두 곳에서 먹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면서 극도로의 배고픔과 피곤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와 살문나와 잔당을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미디안 장단들은 노바와 욥부와 이 동편에서 안심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랴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장막에 거하는 자의 길이라고 부르는 그 상인들이 통행하는 그 통로로 올라가서 미디안 장단들을 급습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놀라서 급히 도망을 가자 그 뒤를 쫓아서 그 두 왕을 사로잡고 나머지 잔당들을 죽입니다. 이제 미디안 백성 13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완전하고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소극적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들자 목표를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사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망설여요. 막 앙털무치로 그렇게 막 시험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염려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른 또 미디안 두 사람이 서로 꿈 얘기를 나누는 그걸 또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기다리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자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자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자녀 양육이나 질병의 문제나 직장 일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막 화가 나고 애를 패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은 막 공부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죠. 근데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핸드폰을 보면서 막 친구랑 놀러 가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더 이제 막 이렇게 노는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으면 조금 쉬면 돼요. 조금. 30분을 쉬든지 뭐 1시간 쉬든 쉬고 나서 그러면 또 마음이 좀 좋아지면 다시 또 하면 되죠. 하기 싫은데도 막 그냥 막 목숨 걸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쉬고. 부모님도 좀 쉬는 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 그 텔레비만 보냐? 핸드폰만 하냐? 그래서 막 금방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애는 이제 조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면 기분이 확 상해 버려. 문 확 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수시로 있는데 애가 좀 하기 싫고 이제 좀 이제 하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애가 뭐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학교 갔다 와서 또 바로 이제 부모는 숙제 다 하고 이제 이제 놀기를 원해요. 근데 애는 쉬고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좀 놀고서 해도 된다. 근데 뭐 2시간씩, 3시간씩 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어떤 영적인 어떤 싸움이에요. 마음에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욕심이 생기고 막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근데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결과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원리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무대를 이렇게 제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 타작을 했던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 용기와 이 끈기와 대단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손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질까?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14만 5천 명 두 왕까지 완전히 잡아서 완전히 진멸을 다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큰 구원과 승리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너도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불가능하게 여기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좀 자신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큰 승리를 이루라는 겁니다.
학생이나 직장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가정주부나 아픈 분이나 이 삶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이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용사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미디안의 이 큰 군대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승리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원과 이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이번 연말에 지금 한 일주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연말에 하나님의 큰 구원과 승리와 부흥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